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어쩌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깊은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옛 현인들은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가 모여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같은 뼈와 살, 물과 같은 피와 눈물, 불과 같은 따스한 체온, 그리고 바람과 같은 호흡. 이 네 가지는 본래 자연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모여 몸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전선, 반도체,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약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부품들을 하나씩 모두 빼낸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흙, 물, 불, 바람이라는 나가 아닌 요소들이 모여 잠시 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의 집합체를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몸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느 순간의 나를 진짜 나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생각, 슬픈 감정, 분노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안개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나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 현실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평소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아직 자신의 공부가 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꿈속의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마땅할까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이 육신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무의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에도 스스로가 만든 꿈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깊은 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나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안쪽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세상과 나는 서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몸입니다. N극이 없다면 S극도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면 본다는 기능을 하는 우리의 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듣는다는 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색깔이 있기에 눈이 존재하고 소리가 있기에 귀가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욕설조차도 나의 귀를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한쪽 극을 잘라내도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극이 생겨나듯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이처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둘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색깔, 소리, 맛, 감정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근원적인 알아차림의 능력, 그 순수한 정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변치 않는 주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만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기왓장 속에 순금 한 덩이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어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이 아닌 것이 확실한 기와를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기왓장을 다 걷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바로 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들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내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더 이상 걷어낼 수 없는 순수한 무엇인가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기억, 기쁜 기억이라는 사연을 다 걷어내고 나면 텅 비고 순수한 기억의 능력만이 남습니다. 바로 이 능력, 즉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이름도 너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의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능엄경에는 이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밝음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밝음이 아니다. 어둠을 볼 때 보는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텅 빔을 볼 때 보는 그것은 텅 빔이 아니다. 막힘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막힘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보는 능력,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어떤 대상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밝음, 어둠, 텅 빔, 막힘과 같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알아차림에 비친 대상일 뿐 알아차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볼 때 그 깨달음은 보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오랜 수행 끝에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 깨달았다는 생각, 그 암조차도 우리의 더 깊은 근원적 알아차림에 의해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커피를 바라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나를 또 다른 내가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전의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고요하고 텅 빈 순수의식.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일 수 없기에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 사건들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부모, 친구, 직장인, 그러나 그 어떤 옷도 본래의 나는 아닙니다. 그 모든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그 역할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어쩌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깊은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옛 현인들은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가 모여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같은 뼈와 살, 물과 같은 피와 눈물, 불과 같은 따스한 체온, 그리고 바람과 같은 호흡. 이 네 가지는 본래 자연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모여 몸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전선, 반도체,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약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부품들을 하나씩 모두 빼낸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흙, 물, 불, 바람이라는 나가 아닌 요소들이 모여 잠시 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의 집합체를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몸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느 순간의 나를 진짜 나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생각, 슬픈 감정, 분노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안개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나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 현실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평소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아직 자신의 공부가 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꿈속의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마땅할까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이 육신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무의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에도 스스로가 만든 꿈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깊은 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나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안쪽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세상과 나는 서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몸입니다.
N극이 없다면 S극도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면 본다는 기능을 하는 우리의 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듣는다는 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색깔이 있기에 눈이 존재하고 소리가 있기에 귀가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욕설조차도 나의 귀를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한쪽 극을 잘라내도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극이 생겨나듯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이처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둘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색깔, 소리, 맛, 감정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근원적인 알아차림의 능력, 그 순수한 정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변치 않는 주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만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기왓장 속에 순금 한 덩이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어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이 아닌 것이 확실한 기와를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기왓장을 다 걷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바로 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들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내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더 이상 걷어낼 수 없는 순수한 무엇인가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기억, 기쁜 기억이라는 사연을 다 걷어내고 나면 텅 비고 순수한 기억의 능력만이 남습니다. 바로 이 능력, 즉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이름도 너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의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능엄경에는 이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밝음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밝음이 아니다. 어둠을 볼 때 보는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텅 빔을 볼 때 보는 그것은 텅 빔이 아니다. 막힘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막힘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보는 능력,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어떤 대상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밝음, 어둠, 텅 빔, 막힘과 같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알아차림에 비친 대상일 뿐 알아차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볼 때 그 깨달음은 보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오랜 수행 끝에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 깨달았다는 생각, 그 암조차도 우리의 더 깊은 근원적 알아차림에 의해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커피를 바라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나를 또 다른 내가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전의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고요하고 텅 빈 순수의식.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일 수 없기에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 사건들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부모, 친구, 직장인, 그러나 그 어떤 옷도 본래의 나는 아닙니다. 그 모든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그 역할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어쩌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깊은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옛 현인들은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가 모여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같은 뼈와 살, 물과 같은 피와 눈물, 불과 같은 따스한 체온, 그리고 바람과 같은 호흡. 이 네 가지는 본래 자연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모여 몸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전선, 반도체,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약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부품들을 하나씩 모두 빼낸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흙, 물, 불, 바람이라는 나가 아닌 요소들이 모여 잠시 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의 집합체를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몸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느 순간의 나를 진짜 나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생각, 슬픈 감정, 분노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안개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나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 현실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평소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아직 자신의 공부가 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꿈속의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마땅할까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이 육신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무의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에도 스스로가 만든 꿈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깊은 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나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안쪽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세상과 나는 서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몸입니다. N극이 없다면 S극도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면 본다는 기능을 하는 우리의 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듣는다는 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색깔이 있기에 눈이 존재하고 소리가 있기에 귀가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욕설조차도 나의 귀를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한쪽 극을 잘라내도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극이 생겨나듯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이처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둘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색깔, 소리, 맛, 감정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근원적인 알아차림의 능력, 그 순수한 정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변치 않는 주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만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기왓장 속에 순금 한 덩이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어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이 아닌 것이 확실한 기와를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기왓장을 다 걷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바로 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들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내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더 이상 걷어낼 수 없는 순수한 무엇인가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기억, 기쁜 기억이라는 사연을 다 걷어내고 나면 텅 비고 순수한 기억의 능력만이 남습니다. 바로 이 능력, 즉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이름도, 너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의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능엄경에는 이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밝음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밝음이 아니다. 어둠을 볼 때 보는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텅 빔을 볼 때 보는 그것은 텅 빔이 아니다. 막힘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막힘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보는 능력,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어떤 대상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밝음, 어둠, 텅 빔, 막힘과 같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알아차림에 비친 대상일 뿐 알아차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볼 때 그 깨달음은 보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오랜 수행 끝에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 깨달았다는 생각, 그 암조차도 우리의 더 깊은 근원적 알아차림에 의해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커피를 바라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나를 또 다른 내가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전의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고요하고 텅 빈 순수의식.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일 수 없기에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 사건들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부모, 친구, 직장인. 그러나 그 어떤 옷도 본래의 나는 아닙니다. 그 모든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그 역할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어쩌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깊은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옛 현인들은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가 모여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같은 뼈와 살, 물과 같은 피와 눈물, 불과 같은 따스한 체온, 그리고 바람과 같은 호흡. 이 네 가지는 본래 자연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모여 몸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전선, 반도체,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약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부품들을 하나씩 모두 빼낸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흙, 물, 불, 바람이라는 나가 아닌 요소들이 모여 잠시 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의 집합체를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몸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느 순간의 나를 진짜 나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생각, 슬픈 감정, 분노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안개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을 붙잡고 이게 나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 현실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평소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아직 자신의 공부가 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꿈속의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거울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마땅할까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이 육신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무의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에도 스스로가 만든 꿈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는 깊은 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나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안쪽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세상과 나는 서로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몸입니다. N극이 없다면 S극도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색깔이 없다면 본다는 기능을 하는 우리의 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듣는다는 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색깔이 있기에 눈이 존재하고 소리가 있기에 귀가 존재합니다. 즉,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욕설조차도 나의 귀를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세상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한쪽 극을 잘라내도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극이 생겨나듯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이처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둘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색깔, 소리, 맛, 감정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근원적인 알아차림의 능력, 그 순수한 정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변치 않는 주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만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기왓장 속에 순금 한 덩이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어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이 아닌 것이 확실한 기와를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기왓장을 다 걷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바로 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잠시 빌려온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들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내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더 이상 걷어낼 수 없는 순수한 무엇인가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기억, 기쁜 기억이라는 사연을 다 걷어내고 나면 텅 비고 순수한 기억의 능력만이 남습니다. 바로 이 능력, 즉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이름도 너라는 분별도 없습니다. 오직 맑고 투명한 알아차림의 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불교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능엄경에는 이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밝음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밝음이 아니다. 어둠을 볼 때 보는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텅 빔을 볼 때 보는 그것은 텅 빔이 아니다. 막힘을 볼 때 보는 그것은 막힘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보는 능력,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어떤 대상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밝음, 어둠, 텅 빔, 막힘과 같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알아차림에 비친 대상일 뿐 알아차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볼 때 그 깨달음은 보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오랜 수행 끝에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 깨달았다는 생각, 그 암조차도 우리의 더 깊은 근원적 알아차림에 의해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커피를 바라보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나를 또 다른 내가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전의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고요하고 텅 빈 순수의식.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일 수 없기에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생각, 사건들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온갖 사물을 비추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현상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부모, 친구, 직장인. 그러나 그 어떤 옷도 본래의 나는 아닙니다. 그 모든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그 역할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어쩌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당신의 손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존재를 마주합니다. 익숙한 얼굴, 시간이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깊은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옛 현인들은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가 모여 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같은 뼈와 살, 물과 같은 피와 눈물, 불과 같은 따스한 체온, 그리고 바람과 같은 호흡. 이 네 가지는 본래 자연의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것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모여 몸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전선, 반도체,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만약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부품들을 하나씩 모두 빼낸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흙, 물, 불, 바람이라는 나가 아닌 요소들이 모여 잠시 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의 집합체를 어떻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몸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느 순간의 나를 진짜 나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쁜 생각, 슬픈 감정, 분노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안개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구름을 붙잡고